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는 시련을 당할 때, 다른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지 않을 수 없고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나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일상생활 속에 코로나하고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드 코로나하고 일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드 지서스,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언제 말씀하려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이경희 집 탁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 반주가 한 달 조금 전에는 한 달 정도 됐을까는 막 어떻게 될까? 괜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고 몸이 딸려갔는데 이제는 이 집사님이 잘하셔요. 앉는 거 보니까 탁탁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멋진 자세예요. 제가 그런 자세 처음 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송도 뒤에 조금 반주해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그것도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면 맨 똥땅 거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한 달 되기 전에 이렇게 잘하신다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의 손길 위에 손끝 위에 주님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길 바라요.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 한참 넘었는데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 미국에 가서 신학만 14년 동안 하다가 왔습니다. 이분. 근데 남편이 돈 안 버시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그냥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피아노를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너무 지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이 시간에 저렇게 방송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서 복을 내려주시되, 주의 여종에게 그냥 물질의 문도 좀 열어주시지만 주님이 그거는 열어주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나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사람을 통해서 어느 일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건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나중에는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
하나님까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시험의 시련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겐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요나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다 보면 막 짜증을 내요. 의심하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서 믿음이 뒷걸음질, 뒤로 빠꾸 뒷바꾸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떤 분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시련, 시험은 잘 극복하면 아주 유익한 성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구원받았다면 내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무엇을 겪습니까?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 한때의 이 고통, 한때의 그 성장통을 잘 넘기면 막 부쩍부쩍 잘 자라게 되지요.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나무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대나무 보면은 매듭이 있죠. 마디라는 게 있죠. 조금 가다 보면 마디가, 매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서 하늘 높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매듭이 생길 때는 대나무로 말하면 고통이에요. 그때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시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그 매듭, 대나무의 그 마디 때문에 단단하게 자라가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오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대나무가 그냥 빼쭉이 올라가면 될 텐데 조금 올라가다 매듭, 조금 올라가다가 매듭이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단단하게 세워서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나무에게 그 매듭, 마디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고난이구나. 꼭 필요한 시련이었구나. 꼭 필요한 성장통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기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서를 쓰신 분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내가 좀 여러 가지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냥 로마 제국의 지금 전역에 고린도, 에베소, 라오디게아라든지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는 편지를 썼어요.
로마 전역에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뭐라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그 디아스포라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 이북에 예수 믿는다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거기 와서 믿거나 뭐 하도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주 안에서의 시련, 주 안에서의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하면서 그 시련은 믿음으로 네가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말씀한 것을 봐서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시험 당하나 한번 보세요. 하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는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연단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건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을 징계라고 해요. 그런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의 시련은 연단을 말해요.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을 너희가 받거들랑 3,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주 안에서 연단 시련을 가장 아주 강도 높게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표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그런 고난을 당한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내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기도도 좀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욥과 같이 어떤 죄의 결과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그에게 욥이 닥칠 때 그 사람조차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당했는지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고백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23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나를 연단한 다음에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땅속에선 캔 그 광석을 용광로 속에 막 집어넣어서 재련하게 되다 보면 오늘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시련이고 고난이고 연단 너희가 당할 때 성도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윤신 집사님이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지난주부터 오늘 또 나오는데 얼굴이 훤해요. 그랬더니 언뜻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제가 몇 년 들어서 1년에 몇 차례 가면요 완전히 깔아지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나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냥 교회 오니까 오히려 기분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음 주를 또 오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면야 저는 좋지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냥 앉을 자리 있고 쓸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 고난, 시험,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당했을 때 잘 통과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려면 파도를 만나게 돼요. 등산하려고 하면 오늘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제가 성주산이라는 데를 이번에 목회자들이 한번 교회 안에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성주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밋밋한 거리더만 막 올라가서 이거 나는 여기까지 같으네 그런 얘기 했더니 이게 총무가 그분도 60대 중반 가까운데 목사님이 여기 안 올라가시면 전부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침대에서 올라가. 그러니 이게 그래서 올라갔는데 끄트머리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큰 넓은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 목사님 멀쩡하네요. 지금 여기 목사님 뒤따라 올라온 사람 아이고 아파 여기 왔고 하는데 목사님 멀쩡하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몇 번 그냥 아침에 그냥 30분 뛰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만들어졌나 보다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연단이 있다 보니까 그 성주산을 올라가는데 조금의 힘은 들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등산 안 올라가 본 지가 대학교 다니는 그때 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겐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람을 잘 이용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높은 언덕 오르다 보면 힘이 들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넓은 데 보면 큰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반드시 두렵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다가 집중해서 고난만 생각하면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시험의 결과를 연단의 결과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임신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입덧이 심해지면 음식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오게 되다 보면 보통 거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예쁘던 몸매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도 왜 기뻐합니까? 임신의 결과가 좋은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단이라 할지라도 그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 연단의 결과가 좋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결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좋은 결과를 내다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으로, 연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험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도 시련을, 연단을,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고 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이영미 집사님이 몸이 안 좋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인희 권사님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꾼을 부르시면 즉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쓰시게 되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가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아주 연단을 받게 됐어요. 사울왕이 10년 이상 핍박해대지요. 요셉도 보세요. 어린 시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통해 형제들이 자기에게 밑에 절하게 될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지도자의 꿈을 받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시련이 시작이 돼서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감옥살이 또 노예 종살이를 했어요.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조국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대업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욥이라는 사람은 나의 가는 길을 난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나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모든 걸 섭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오늘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됐을 때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여러분 꼭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시험이 갖다 주는 유익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게 돼요.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을 느끼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낙타 무릎의 사람. 요즘에는 어딜 가도 의자를 앉는 거지요. 무릎을 꿇는 데가 점점 교회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없은가? 막 너무나 기도하냐고 무릎 꿇다 보니까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야고보에게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붙잡고 큰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늘 연단이 고난이 있나요? 잘 극복하는 비결은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더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혜로서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